아멘. 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잘 나오셨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비가 왔다가 덥다가 막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날씨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늘 뵙는 얼굴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고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상의 저의 삶이 그리고 사역이 이 기도라는 것에 포커스가 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따가 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또 오늘 또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또 묘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오늘도 이제 그 기도실, 우리 기도실을 열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가시면서 기도를 쌓아주고 계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청소년부실 많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이제 1시간 정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제가 이끌어 드리고 돌보아 드려야 되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대로 진짜 이번에는 저에게 기도 훈련 타이밍이 맞기는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와 함께 교회, 오늘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느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가느냐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얼마나 쌓아가느냐에 달렸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나눈 이후에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이야기로 들어가다가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프린트를 다 끝내지 않고 23페이지 중간에서 마쳤었습니다. 이제 첫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시대의 희망이 되었던 하나님의 샘플로 주셨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종교 지도자가 쓰러져 있고 종교 지도자가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타락했을 때 평신도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평신도, 그 낳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잘 굴러가다가 그 아들이 제대로 사무엘처럼 서지 못한 게 미스터리 중에 미스테리다. 이게 뭘까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지난주에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결국은 세워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던 나라에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사람들은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니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하면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첫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의 선택,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7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을 세우시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사울을 고르셨을까?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만약 그 질문이 자격 여부에 대한 불공평한 마음으로 왜 쟤는 되고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따져 묻는 식의 궁금증을 가지고 왜 사울이지?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었겠어요? 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이에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이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사기를 마무리할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이
한 레위인 이야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섰던 그 이야기, 종교 지도자의 그 혼돈함의 개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그 개념의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레위인의 첩 이야기, 좀 끔찍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의 끝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래서 이 그 레위인의 첩이 죽고 뭐 어떻게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살을 당하다시피 그냥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소수의 지파가 되었고, 사람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12지파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상대적으로 움츠러드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사고를 쳤던 지파다, 우리는 조금 면목이 없는 지파다 라고 하는 지파예요. 그 지파에서 왕을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신 원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면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보기에도 좋고 가장 힘도 좋고 가장 믿음도 좋은 명분이 있는 사람을 딱 세우실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딱 뽑아 세우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느냐? 제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나약하고 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신 이유는, 사울을 세우시고 저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원리는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니들이 무시하느냐? 저 사울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용기도 없고,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보면 용기도 없고 움츠러들고 리더십도 없고 배포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쓰셨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왕은 나 하나님이거든 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제가 주와 함께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인도하는 자라고 해서 권위의식을 갖고 이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고, 겸손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엎드러져야만 하는 존재인 겁니다. 어쨌든 이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지만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제비뽑기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이 뽑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예나 지금이나 키 큰 사람이 보기 좋고 인정받는 건 똑같아요. 얼굴도 보기가 좋고 이게 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소심함이 있어요. 그 소심함이 타고난 기질 때문이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운치럼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하시는 의식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인사 형식이에요. 요즘 형식으로 이런 거를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그 동성애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이런 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는 것, 이것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1차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군사적인 인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소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이 사울 가운데 열심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세워서 이 사울이 역할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소심했던 사람이, 연약했던 사람이 왕으로 추대를 받으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이 뭔가 우쭐해하기 시작하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 서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왕이니까 이웃나라 왕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좀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나? 왕들에게 내가 좀 존경을 받아야 하지 않나? 그 누구보다도 내가 조금 더 인정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에 예민해하는 모습을 사울에게서 조금씩 여러분은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사무엘상을 쭉 읽기 시작한다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시선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이 사건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울 왕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왕궁을 짓고 왕국 안에서 살아가고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왕이다,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제일 최고야, 모두가 내 앞에 머리를 숙여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정적일 때, 평안할 때는 이가 티가 나지 않다가 어떤 도전적인 사건이 등장하니까 이 속 내면이 튀어나오는 사건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이, 이 나라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자기 맘대로 치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셨어요. 무슨 분리? 이제 왕권과 종교 인도자의 그 분리를 시키셨는데,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지도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리하는 그 역할을 시키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은 철저히 제사장,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사무엘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 치르기 전에 제사를 누가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령들이 오고 왕궁으로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백성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울부짖음이,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원성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초조에 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론이 안 좋다. 내가 왕인데 내가 빨리 출정해서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마라고 하는 멋진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안 와요. 나는 초조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근데 예배 인도자가 안 오니까 이 초조함에 기다리다가 보더니 그때는 이제 신하들이 본격적으로 왕을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늦으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사울이 그 분위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냐, 그 제사를 자기가 인도를 해버려요. 얄궂게도 제사가 끝난 직후에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왜 늦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늦게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사무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신 겁니까? 아니, 사람들이 지금 왕인 나에게 빨리 출정하자고 나를 다그치지 않소. 내가 어찌 왕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경노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하나가 또 있는데, 전쟁을 사울 왕이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이방 민족들, 저들은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다. 옛날에 전투 때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들을 죽인,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당시 고대 전쟁에는 노략물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노략물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던지 죽이던지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 회사와 이 회사가 경쟁을 해서 이긴 회사가 모두 다 가지고 인수합병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이라서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잔인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쟁을 치른 이후에 저놈들 싹 다 죽여버리고 저들의 것들 모두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셨는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와서 보니까 싹 다 죽어 없어졌어야 될 그들의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은 것들을 발견해요. 그 지도자들을 살렸어요. 왜요? 그들을 잘 얼버무려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들이 가진 가축들도 우리 걸로 만들면 우리의 유익이 될 테니까. 사울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유익과 동시에 사람들의 평판이 나에게 더 중요한 지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 왜요? 너는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인 나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내 말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네가 지금 내 말을 거역하고 네 맘대로 너 스스로를 위해 나라를 다스리니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밑에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하시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왜 부르짖었겠어요? 사무엘이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왕이 어떻게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반역을 하듯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대신 왕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 이 사울이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세운 왕인데 이 왕이란 작자가 지가 최고라는 식으로 자기 맘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 속이 터져 죽겠는 거죠.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앉아 있는 거죠. 자,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탓할 게 없습니다. 하나도 손가락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사울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의 권위를 세우고 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와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가? 저 같은 목사에게 가장 두려운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본심의 근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건의 마음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번 주에 그 얘기를 할 텐데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모두 다 압도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보고 너무나도 속이 상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서 이 사울과 모든 면에서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다윗,
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오늘 새로 나눠드린 24페이지를 보시죠. 자, 다윗 차기 왕으로 예정되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가 16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면 뭐 누가 인간적인 평가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고 그런 거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되겠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을 통틀어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시고 가장 많은 성경의 지분을 차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고, 신약에는 바울, 구약에는 다윗, 그렇죠? 성경의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해서 등장하고, 사무엘 상에 나오고 사무엘 하에 나오고 열왕기 상에도 나와요. 사무엘 상에서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고생 엄청나게 했던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 열왕기상 극초반에 왕이 그 죽으면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어준 이야기, 그리고 시편의 그 수많은 찬송 기도 시들, 모두가 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들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어서, 제가 뭐 이스라엘 문화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하얀 바탕에 위아래 이렇게 파란 줄이 있고 가운데 육각형 별, 이렇게 세모 두 개를 이렇게 엇갈려 놓은 그 별이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한다고 해요. 왜 다윗의 별을 거기다 국기에다가 넣겠어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민족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 때 그 영광, 다윗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기쁨,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기양 목사님이 이 다음 주에 특별 설교가 있습니다. 예고편. 다음 주에 이기양 목사님이 이런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조금 하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좀 배경에 되는 그런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담되죠, 목사님?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소망하고 언급하는 이 다윗,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존재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이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근데 이 다윗의 시작, 왜 다윗이 선택되었을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다윗이 선택되었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우리 집안에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적어도 너는 아니겠지 라고 빼놨던 막내 아들, 그게 다윗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쟤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렇게 부족하고 아버지한테도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어떤 사건들,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보였던 모습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품과 생활이 다듬어지고 준비되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밑에 보면 골리앗과의 대결, 뭐 사실 다윗 이야기를 다 하면 끝도 없어요. 몇 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리게 될 텐데, 골리앗과의 대결을 하러 갈 때 사실 전투를 하러 다윗이 간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아직 어려요. 전투를 하러 가지 못했다는 건 다윗이 아직 미성년자였다는 얘기예요. 징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징집 대상이었던 형들이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세가 다윗에게 형들한테 이것 좀 전해주고 잘 있나 좀 보고 오너라 라고 해서 10대였던 이 청소년, 이렇게 그 혈기 있었던 10대 나이 때에 형들을 보러 전장터에 간 거예요. 이 다윗이 평소에 형들하고 관계가 어땠는지, 형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던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형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뭔 소리를 하냐 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철없는 거사, 우린 지금 목숨 걸고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전쟁터 구경하려고 너 여기까지 왔지. 보자마자 윽박을 질러요. 너 여기에 장난질 하려고 여기 왔어? 구경하려고 왔어? 어쩌고 여기 왔어? 아버지한테 말은 하고 왔어?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이 나이가 어떤 나이예요? 청소년기라고요. 청소년기가 어떤 나이예요? 세상 모든 게 다 억울한 나이잖아요. 아닌데 내가 왜 막 이런 나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는데 그 형들의 말에 의연하게 대처를 해요. 화를 안 내요. 아니에요, 형.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처를 해요. 근데 뭐에 화를 내냐 하면 전장터에서 저 멀리 한 거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웬 이방 족속이 거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독합니다. 거기에는 분개해요. 다윗은 내가 화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형들이 내가 화내야 될 대상이냐? 아니다. 이 형들은 내 편이다. 내가 왜 형들하고 싸우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이고 블레셋 군대이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고 나에게 화내는 저 사람은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내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 우리를 모욕해? 참을 수 없다. 왜 화나겠어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니까요. 여차저차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군대꼴이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아무도 안 나가니까 징집 대상도 아닌 이 10몇 살짜리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다윗이 나가는데 아직 10대 청소년이에요. 키가 덜 컸어요. 이 당시에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에 안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쇠로 된 갑옷을 입고 쇠로 된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아직 안 들어와서 쇠로 된 갑옷, 창, 무기가 없어요. 누구만? 왕과 왕자만 수입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밑에 장군과 병사들은 다 철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로 나가는 이 다윗이니까 제일 좋은 무기를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두 개밖에 없는 철 갑옷을 입히고 방패를 들리는데 키가 아직 다 안 컸어. 안 맞는 거죠. 최고의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가장 익숙한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저 이거 안 맞습니다. 다 벗어 던집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물맷돌이 뭐예요? 물매, 가죽끈입니다. 가죽끈을 해가지고 긴 줄을 해서 손잡이를 해서 끝에 돌을 이제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는 거예요. 돌을 넣고 빙빙 돌리다가 끈 두 개 중에 하나를 놓으면 핑 하고 날아가는 게 물매예요. 그 안에 넣는 돌을 5개를 빤빤하고 반질반질한 그런 걸 돌을 딱 가지고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가장 손에 익은, 그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일상이었던 무기입니다. 이걸 언제 썼느냐? 양칠 때요. 양칠 때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내 양 몇백 마리를 몰고 갈 때, 저 멀리서 늑대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내 귀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다가올 때 내가 내 양을 위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한 돌 던지기를 다윗은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한 거예요. 자, 양치기라는 건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반나절 이상을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시간에
잠을 자든 딴짓을 하든 아무도 지적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뭐라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긴 시간을 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그때 한 일이 뭐였냐면 그때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왕의 앞에 불려가서 악기를 연주할 정도로 얼마나 수준급이었단 얘기예요. 전심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악기를 연주했죠. 또 하나 알 수 있죠.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면 딱 아는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돌 던지기를 연습했을 거예요. 내 양을 괴롭히는 늑대가 등장하면 내가 한 방에 없애버리겠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시키지 않고 혹여나 양 한 마리가 잡혀 죽였어요 라고 하면 너는 괜찮니? 뭐 용서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 양을 잡아 죽이게 할 수 있냐? 일상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돌 하나를 정확하게 가장 강하게 정확한 자리에 꽂아 넣기 위해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했겠죠.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무기가 무슨 필요 있나? 나의 일상의 성실함이 최고의 때에 최고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번 등장하죠. 일상의 성실함.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커다란 도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맞지 않는, 지금 여러분이 승리하시려면 여러분이 갖지 않았던 어떤 무기를 추가로 가지셔야 되는 것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룻기 때 했던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하셨던 일, 여러분이 평소 하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일상의 성실함, 그것들이 바로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 10대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고 정식 군인이 되었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며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판에 예민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모두가 나를 드높여야 되는데 갑자기 어린 놈 하나가 등장하더니 내게 받아야 될 평판을 저놈이 다 뺏어가기 시작한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연연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판이 날아가니까 내가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불을 지핀 그 사건이 있었죠. 자, 여기에는 제가 안 써놨구나.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미치는 겁니다. 저놈이 내 인기 다 뺏어가네. 여론이 나는 떨어지고 쟤는 지지율이 올라가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저놈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가 진짜로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자초한 고난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가끔씩 내가 자초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린 사실 좀 많아요. 그렇죠? 누가 거기 투자하라고 했나?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따지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거 투자하라고 그랬냐? 왜 나보고 그러냐? 그러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초해놓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다윗만 봐도 그렇죠.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이건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딴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떡해요? 산으로 들로 동굴로 끝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때로는 딴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며 침 흘리면서까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그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마음 아픈 사람이 마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요. 이 다윗을 따라간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자, 사울에게서 도망치다 유랑하는 그를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정 시대 가운데에서 속상하고 버림받고 안타까웠던 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사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다윗 당신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난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날로 더 많아집니다. 퀴즈!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게요?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큰 그림을 알면 바로 딱 답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대답이라서 대답하시고, 근데 제가 마스크를 써서 제가 못 보는 건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네 후손에게서 왕이 나리라 하셨죠? 그 왕이 후손이니까 그 장자 가문에서 그 왕이 태어나겠죠? 지금 장자 가문이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겠죠.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아닌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진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이 유다 지파 사람이겠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이 다윗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11지파 대 유다 지파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나중에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에 할 이야기고요. 다윗이 사울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사울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했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게 지금 사무엘 상이니까 아직 왕이 되기 전이지만 사무엘 하루 넘어가서 다윗이 왕을 되었을 때 사고치고 이렇게 좀 실망시켰을 때를 빼고 다윗이 진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울과의 차이가 뭐였냐면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끊임없는 기도와 여쭤봄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부터 사무엘상 23장 2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사울 왕이 이거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쫓겨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공격할까요 말까요? 기다릴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못 기다려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려버렸던 사울과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싸울까요 말까요?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이겠죠. 또 하나 아래 보면 원수를 갚지 않는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얼핏 얘기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한 얘기죠. 사울을 원수 갚을 수 있었는데 동굴 안에 들어왔고 나는 뒤에 숨어 있었는데 창으로 찔러 죽이면 끝나고 나의 이 고생도 끝낼 수 있었는데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죠. 왜요? 매일매일 이 이야기를 시편과 병행해서 보셔야만 해요. 시편에 너무 많은 주여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쟤를 죽이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선택하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을 몇 번이고 죽였던 다윗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 터놓고 하나님한테 위로 다 받고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전 다시 받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니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서 원수 갚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내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하니까 사울을 만났을 때 원수 갚지 않고, 근데 하루 종일 너무 고생을 하니까 또 울분이 차요. 그럼 잘 곳으로 돌아가서 밤새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내가 아까 원수를 갚을 걸 그랬어요. 내가 괜히 참았어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요. 또 밤새 부르짖다가 쓰러져 잠들고. 시편에 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나 있는지 몰라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았던 다윗, 철저하게 모든 감정은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행동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다윗,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좀 권면드렸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터놓읍시다. 힘들면 힘들다, 미우면 밉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죽겠으면 살려달라, 죽겠다, 살려달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래 너 죽어라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알잖아요.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래 너 하지 말아라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터놓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기도도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대요. 하나님,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어이구 이 수많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요. 주님, 저 능력이 없어요. 이거 조만간 설교거리 다 떨어지고 할 말이 없어지면 저 어떻게 하죠? 두려움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냥 다 얘기해요. 힘들어요, 주님. 근데 믿는 거죠. 경험이 있는 겁니다.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저를 그냥 못하게 놔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오늘 우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신뢰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못하겠습니다라고 울부짖을지언정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그 뜻을 믿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무슨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은 어떤 것이십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건 일을 잘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매일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위대해진 겁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죠. 우리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떨림이 있으십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